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써보낸 것인데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서신서를 써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무엇인가 해결되어야만 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를 믿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교묘한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거짓 가르침이 있었는지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 첫 번째가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의 철학은 이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학교 다닐 때 들어보고 배웠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지혜자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었는데 이와 같이 철학과 그에 따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안식일, 절기. 그러니까 다시 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참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거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지금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헬라의 그러한 철학과 그 사상들, 그러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있어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이와 같은 참 지식과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 로드십,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그 억압 속에서, 속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주되심, 로드십을 인정하며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인가 질병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심각하면 수술도 하겠지만 우리 보통 병원 가면 약을 처방해 줍니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근데 약을 먹어야지 낫지 않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그 질병을 이겨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이단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 약으로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굳건하게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고 그 안에서 견고히 믿음 가운데 서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나아가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잘못된 거짓, 그 이단의 가르침을 이겨나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세워지며 그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